산상수 말씀, 나무를 좋게 만들면 열매가 좋아진다. 그 중에 첫 번째인 팔복 시리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팔복의 세 번째 복인 온유한 나무 두 번째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온유가 무엇인지,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온유를 영적 평정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기쁘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였죠? 온유의 중요한 특징이 뭐죠? 온유는 다투지 않습니다. 영적 평정심이 있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영적 평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다투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건강해요. 가정이 건강합니다. 일터에서 건강합니다. 부부관계가 건강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땅에서 복을 받고, 중요한 것은 온유한 사람이 땅에서 복을 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잘 되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해 주지 않습니다. 시기하며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해 줍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진정으로 땅에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읽죠. 시작. 여기서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는 영적 평정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건 이 땅에서 관계의 축복에 속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영적 평정심을 가지고 다투지 않기 때문에 땅에서 관계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돼도 다른 사람이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게 땅에서 진짜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 이기는 사람은 악착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잘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영적 평정심을 가지고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땅을 차지하고 모든 사람도 함께 즐거워해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온유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온유한 사람은 겸손히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다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죠. 맞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세요. 성경에는 신기하게도 온유와 짝이 되는 단어가 바로 겸손입니다. 온유와 같이 나오는 단어가 겸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유와 겸손은 모습이 같아요. 온유한 사람이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이 온유합니다. 온유한 것 같은데 겸손하지 않으면 그건 온유가 아닙니다. 겸손한 것 같은데 온유하지 못해서 다툼이 자주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온유와 짝을 이루는 것이 겸손입니다. 온유가 있는 곳엔 언제나 겸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은 언제나 짝을 이룹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하길 원한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겸손이 뭐죠? 겸손이 뭐죠? 저는 설교에서 이 단어 해석을 많이 합니다. 겸손이 뭐죠?
자, 이걸 기억하시죠?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는 국어사전에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아니에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단어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반대되는 단어를 찾으면 좋아요. 그러면 이게 이 단어구나. 그러면 겸손이 무엇일까? 겸손의 반대말이 뭐죠? 우린 다 알아요. 교만 맞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이 옵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겸손이란 교만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나요. 교만하면 자기를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늘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번 한 주간 가정이나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욕먹고 다툼이 있으셨습니까? 다툼이 있는 곳에는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온유하려면 영적 평정심을 찾고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말씀처럼 존귀해지고 주님이 높여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겸손에 대해 매우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땅에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고 이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될 때, 삶에 별 문제가 없고 형통할 때, 그래서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겸손한 자이고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압니다. 온유한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겸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내가 뭔가 잘 될 때 그것을 기뻐하며 누리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원망거리를 찾고 불평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며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높이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기꺼이 땅에서 복을 주십니다. 당연하죠. 온유한 자는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복을 그가 받아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잘 되면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되면 주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되면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것을 주셔도 주님은 그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염려하지 않도록 더 겸손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온유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온유와 겸손이 짝이 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배웠죠. 그런데 온유의 또 다른 짝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모습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요. 왜? 영적 평정심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래 참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잘 참아요.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온유는 약함에서 오는 온순함이 아니에요. 온유는 약해서 온유한 것이 아니에요. 온유는 강함을 절제하는 인내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쓴소리 내고 화내고 불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왜? 절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빈수레가 요란하죠. 별것 없는 사람이 있는 척하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강한 사람 고수는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조용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유해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약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즉 의를 행하기를 원하고 경건과 믿음 있는 성도들은 강함을 절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온유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이것들이 뭐죠? 여기서 이것들이 뭐죠? 이걸 알려면 이 앞절을 알면 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압니다. 뭐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 뭐였죠?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고 경건하며 믿음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땅의 돈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돈 쫓는 분들 계시죠? 돈 때문에 영적 평정심 있는 분들 계시죠? 돈 때문에 마음 상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돈 때문에 다투고, 돈 때문에 약해지고, 결국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다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약해지거나 돈으로 강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도 영적 평정심을 가지고 오래 참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도 영적 평정심을 가지고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때문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영생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됩니다. 영생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 따라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 땅 것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다투지 않습니다. 왜? 온유한 사람은 영생을 취하기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이것들, 돈을 사랑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돈 때문에 약해지지 마십시오. 돈이 있으면 강해집니까?
돈이 있어봤더니 더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온유하며 영생을 취하게 달리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땅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계산하며 예수 믿지 마십시오. 따지면서 예수 믿지 마세요. 뭐 이것저것 핑계대며 예수 믿지 마세요.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예배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래도 온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오직 영생하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진짜 싸우기 위해서, 진짜 싸움을 해서 이 땅에 싸우지 않아도 될 것을 위해 다툼을 절제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땅에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분명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서로 짝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고 오래 참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모습은 겸손하고 인내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온유와 오래 참음이 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 온유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보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늘 봤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온유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온유를 그냥 착한 성품, 순한 성품으로 이해할까 봐 저 경계하며 저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준비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보시죠. 온유한 사람은 복을 받는데 땅에서 기업의 복을 받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에서 기업의 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모든 말씀들은 원리가 다 동일해요. 무엇을 심느냐로 무엇을 거두느냐가 딱 나옵니다. 팔복의 모든 말씀은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왜죠? 온유한 사람은 땅에서 복을 받죠. 왜죠?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무언가 계속해서 심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은 그냥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한 게 아니에요. 온유는 이 땅에서 무언가 적극적이라는 뜻이에요.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어떤 예화 같은 거 듣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보시고 말씀 해석만 하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지금 이 말씀처럼 그냥 온유가 아니라 지혜의 온유입니다. 지혜의 온유. 온유가 복이 되고 열매를 맺으려면 지혜의 온유가 되어야 됩니다. 온유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도 있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란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혜와 지식,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이 뭐죠? 성경을 보면 지혜가 나오고 지식이 나와요. 이 차이점이 뭐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면서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이 차이점이 뭐냐고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식은 쌓이는 거고 지혜는 쌓인 것을 푸는 게 지혜입니다. 성격이 다른 거예요. 저는 잠언의 말씀을 대학 때 보면서
이 말씀에서 지식과 지혜가 반복적으로 나올 때 이 차이점이 너무나 알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돼. 설명된 것을 볼 수가 없어. 그거 깨닫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감동이 바로 이겁니다. 지식은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지혜는 주신 말씀을 삶 속에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강조하면서도 결국은 지혜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 잘하죠. 말씀을 굳이 그렇게 알아야 되냐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아야 되냐고요. 아니, 많이 하셔야 돼요. 왜? 말씀이 부족하면 지혜도 없는 겁니다. 말씀이 부족하니까 자꾸 세상의 지혜를 끄집어내잖아요. 말씀 시간에 좋으니까 자꾸 세상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고 풀어나가려고 하잖아요. 지혜는 지식만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 27권 중에 13권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엄청난 말씀의 지식이 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아주 철저하게 배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그것이 풀어졌을 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며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가 이 땅에 복이 되고 열매를 맺으려면 지혜의 온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지혜의 온유란 무엇일까? 지혜의 온유란 들은 말씀을 영적 평정심을 가지고 그것을 행함으로 풀어내는 것. 이게 지혜의 온유예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성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 성격이 온순해서 또 싸움을 싫어해서 나는 온유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같은 온유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교 신자 중에도 카톨릭 신자 중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팔복에 기록된 이 온유의 축복을 받으려면 지혜의 온유가 되어야 됩니다. 왜? 팔복의 말씀은 분명히 이 온유가 땅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온유는 심어진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풀어져서 심어지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디도서 3장 2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온유는 나타내야지 열매가 있는 겁니다. 온유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다투지 않는 거예요. 왜 다투면 안 되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빼앗기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온유가 삶 속에서 나타나고 심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땅에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에서 복을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온유를 사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온유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풀어놓는 거예요.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행하는 삶 속에 주님은 우리 위해서 땅에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겸손하며 오래 참음으로 말씀대로 행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온유를 통해서 복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여기 이 말씀 읽어보죠. 여기 화면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냥 성품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성령 받아야지 진짜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씨를 품고 있습니다. 열매는 씨앗이 있다고요. 그래서 온유의 열매를 심으면 땅에서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온유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 평정심을 갖냐고요? 영적 평정심을 갖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겸손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오래 참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온유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온유할 수 없습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 다음이 절제입니다. 절제는요 브레이크를 걸고 제어하는 겁니다. 절제는 달리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걸고 제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모든 열매는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다 사랑하면 안 됩니다. 죄를 사랑하면 안 되죠. 돈을 사랑하면 안 되죠. 오늘날 교회에서 동성애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는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희락은 기쁨이죠. 늘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린 이걸 배웠잖아요. 기쁨도 절제하며 두려울 줄 알아야 됩니다. 웃으려고만 하지 말고 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린 이 말씀을 앞에서 배웠잖아요. 늘 자비로우면 안 되죠. 늘 자비로우면 안 되는 거예요. 단호할 땐 단호해야 되고, 책망할 땐 책망하고, 징계해야 될 땐 징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이와 같은 자비도 절제가 돼야 됩니다.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온유도 절제해야 되죠. 특별히 온유 다음에 절제가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지난 시간 말씀처럼 온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투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헷갈려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무조건 다 참아야 되냐? 그럼 무조건 다 양보해야 되냐? 그냥 당하기만 해야 되냐? 악한 것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침묵해야 되냐? 아니죠. 다시요. 성령의 모든 열매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는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싸워야 할 땐 싸워야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바로잡고 가르쳐야 될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몇 절 아는 말씀 가지고 함부로 모든 걸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정말 바르게 알아야지, 많이 알아야지 이것을 풀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온유함에도 절제가 있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말씀대로 살 때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의 행함을 잠시 멈춰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주님의 절제를 명령하실 때 제어될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두껍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매우 두껍습니다. 내가 하는 말씀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목사인 저도 설교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성경만 본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여기저기를 보고 해석을 보며 하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요. 하물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두꺼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라는 말씀도 있지만 멈추라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에 의해서 성령 받아서 제어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일하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쉬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럼 뭐가 맞냐고요? 성령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말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침묵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냐고요? 기뻐하라는 말씀도 있고 울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제어를 받고 성령의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요. 더 배우십시오. 마치 지식이 없으면 지혜가 없는 것처럼 쌓여있는 것이 있어야지 풀어놓고 그대로 살아갈 것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결정권과 판단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성령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다시요, 온유는 그냥 착한 게 아니에요. 온유는 그냥 무조건 선한 게 아니에요. 온유에도 제어가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온유도 주님이 제어하실 때,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강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기도 많이 합시다. 그래야지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매주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간절히 원하고 말씀 들을 때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뭔가 아는 것처럼, 뭔가 많은 것 아는 것처럼. 그러면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납니다. 목사도 그렇게 안 합니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4년을 배웠고 다시 대학원 과정 3년을 배웠고 또 대학원 과정 2년을 또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턱턱 겸손하게 말씀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성령의 절제하심을 따라 제어되고 이끌어주신 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